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새 절기를 매우 강조해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무교병 절기입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는 그냥 쌀을 밥을 이렇게 짓지만 저기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곡식을 찧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트를 넣죠. 이스트를 넣어서 그걸 부풀려 가지고 부드럽게 먹기 좋게끔 이렇게 부풀려서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구웠어요. 그래서 사실 좀 딱딱하고 질깁니다. 별로 맛없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때 그런 거를 좀 먹으래요. 너희 입에 달콤하게 달달하게 들어가는 거 말고 좀 딱딱하고 질기지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를 무엇라고 말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무교절 첫날을 뭐라 그러냐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자기들을 죽이지 않고 뛰어넘은 그날이다 라고 해서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놓아주지 않은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날이고, 무엇보다 그날 유월절에 뭘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묻혔어요. 이것은 훗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 첫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과 관계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보다 이스라엘이 조금 따뜻해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매우 건조하거든요. 건조하니까 지금 물론 좀 그늘에 들어가면 춥기까지 한데 건조하면 기온이 높아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기후를 갖고 있어서 무교절 첫날, 그때가 이제 초실절인데요. 그때부터 보리를 베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냐면 약 한 50일 정도 추수 기한이 있고, 그게 끝날 때가 딱 되면 어떤 절기가 오냐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와요. 오순절이나 아니면 맥추절보다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거룩이라는 숫자인데 그것이 7번 반복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시작하셨냐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근데 이때가 신약 성경에 오면 언제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다 연관이 있어요. 구약의 절기가 그냥 그때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나와요. 영원히. 그래서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에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이 따로따로 있어요. 성령 강림절 따로, 그 다음에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켜요. 이 성령 강림주일하고 맥추절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저희가 맥추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요. 아니죠. 두 개를 합친 거죠. 합쳐가지고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장.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둔 것들을 저장하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간에 그렇게 풍성한 시기에 초막을 짓고, 다시 말하면 풀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한 해씩 돌아오는 면제년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요. 면제년. 이때가 되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있고, 히브리인 중에 노예가 된 사람은 해방하고, 그 다음에 빚을 졌던 사람들은 빚을 탕감해주는 이러한 해예요. 그런데 이때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면제년에 한 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른이건 아이건 여자건 뭐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말씀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때 어느 때 모이냐면 초막절에, 수장절에 그때 모이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약교회의 어느 절기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 또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 산간 벽지에 있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농사 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뻔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올 봄에 열심히 추울 때 저 비닐하우스 안에서부터 싹을 틔워가지고 옆에서 이식을 하고 또 이식을 해가지고 그걸 밭에 심었어요. 그렇죠. 농부가 그렇게 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채소류 같은 경우는 심은 지 한 달 만에 거두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봄에 심은 것들을 가을에 이렇게 추수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 마을이, 그리고 이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밭에 소출이, 작황이 좋질 않아요. 많이 거둔 집이 작년의 절반이에요. 작년의 절반. 많이 거둔 집이. 대부분은 다 그 이하 3분의 1 정도밖에 소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장 담그고 김치 담글 고추는 남아있다고 감사하고, 된장 담을 콩은 남아요. 그냥 놔두세요. 엄마 들어가세요. 그냥 아빠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내비두세요. 괜찮아. 내비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된장 담을 콩은 남겨주시고 고추장 담글 그 고추는 남겨주셨다고 감사해요. 수해 전에 이 거둔 게 있어요. 뭐냐면 감자를 수해 전에 거뒀어요. 참 다행히도. 그래서 감자의 소득은 되게 좋았죠. 근데 이 감자마저 물에 다 떠내려간 집이 있어요. 하나도 안 남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지역에,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농사일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실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이 작은 성경책 말고 이 큰 성경책인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 진리가 동양, 서양, 그 다음에 옛날,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을 모든 인류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얼마 안 있으면 새신랑이 되는, 또 새신부가 되는 분들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사랑이란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믿는 자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을 만드느냐면 가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을. 내가 주례사 아닌데 오늘 주례사를 하고 있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옆에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거든. 한번 쳐다보세요. 멀리 앉아 있거든. 멀리 좀 쳐다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예, 바라보세요. 이분은 나하고 하나예요. 하나. 이해실 사모님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워져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부부 중에 절반이 이혼을 해요. 근데 왜 이혼을 합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혼을 해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몸을 쪼개면 여러분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하나가 된 몸을 자르면 죽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지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거죠? 사랑해야 살아가는 겁니다. 이혼하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해야. 두 사람이서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사랑하세요. 다 아는데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가르친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갇힌 몸이 되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수감되기 전에 서로 아내와 너무 마음을 서로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수감되기 직전에 이혼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되어진 삶을 가지고 가면 다시 아내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길래 그래? 그럼 내가 전화해볼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요, 그 아내분이 동지섰달이에요. 동지섰달.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형제, 연애할 때 있었지? 예, 연애할 때로 돌아가.
아내의 마음을 얻고자 밤새도록 편지를 쓰던 그때로 돌아가.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막 이런 때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당신이 보고프고 당신이 그립다는 편지를 쓰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편지를 날마다 써. 그리고 돈을 모아서 선물도 보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마음이 언제 선해졌어요? 선한 적은 있어요? 좀 사랑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바뀌기 기다리려면 여러분 영원토록 안 바뀌어요. 영원토록.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처음 가정을 꾸릴 때의 마음과 행위를 가지십시오. 연애할 때 사랑을 구하듯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이웃에게 열정적으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해 보십시오. 해봤는데도 안 됩니까? 진짜예요? 몇 번 해보세요? 몇 번? 몇 번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포기가 안 됩니다. 몇 번 하고 포기할 것 같았으면 저 두 분이 앉아 있었겠어요? 끝났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색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대요. 처갓집 말뚝에다가. 제 아내가 이쁘니까 처갓집에서 제가 처음에 되게 구박받았거든요. 저렇게 이쁘고 잘 키워놓은 딸을 그냥 데려간다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구박 많이 받았는데 구박하면 뭐합니까? 저 사람 이쁜데 끝까지 쫓아가야지.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때 앓고 있던 상사병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누구의 마음들 못 녹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샘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미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말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이 추수에서 저희가 기쁨으로 저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면서 큰 기쁨을 누르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내 맘 같지 않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1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차 끌고 동해안 놀러 가고 단풍 구경하라고 하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죠? 가끔가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나무 가지를 꺾어 놓으면 바로 노랗게 말라 죽습니까? 아니에요. 땅에다 꽂아 놓으면 마치 그게 한 그루의 나무인 것처럼 그 푸른 길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노랗게 말라 죽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아유, 그 목사, 아유 참,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보다 오히려 세상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우리 대덕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과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바꿔먹을 수는 없나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네, 엊그저께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문화선교사이신 박광식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색소폰을 얼마나 잘 부는지 이분이 세계적인 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색소폰을 잘 부시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150년 만에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로 호평을 받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영 꼴이 말이 아닌 것 같고, 본인도 내가 저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러고 나서 성경을 펴지 않고요, 희한하게 도서관 가서 신학서적을 먼저 폈어요. 그분의 말씀인즉 다 성경 읽고 적꾸라지 됐으니까 나는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가서 신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다가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을 확 믿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태극기,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양쪽이 이렇게 시위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촛불 든 쪽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촛불 든 쪽에서, 태극기 있는 쪽에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촛불 든 쪽에 가서 연주를 쫙 하고 갑자기 딱 이랬대요. 여러분, 저 크리스천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근데 그 뒤에 이랬대요. 죄송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를 90도 꺾어서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몇 분이서 이렇게 박수를 치더니 나중에 막 환호를 치더라는 거예요. 댓글이 한 10,000개 정도 달렸는데 그 이후에 뭐 10,000개가 맞아요? 하여튼 뭐 댓글이 많이 달렸대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거기에 뭐 그리스도를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크리스천을 욕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오히려 그 안에 멋지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밑에 쫙 달렸더랍니다. 왜 남들이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간증을 이야기하냐면, 일본 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한 한국어를 가지고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더래요. 일본이 지난날 이 대한민국 조선을 찬탈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안부 그런 것들을 사과하더래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근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이 박광식 선교사님 눈이 한마디로 하면 울 뻔했대요. 그분이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도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이 있으면 가서 대신 가가지고 미안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앞으로는 내가 잘 살을게, 내가 잘해볼게, 이렇게 우리가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거하여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 바로 사랑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한 농부가, 그 농부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한 나무 심었어요.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보면은 다 그래요. 우리 과수원 하시는 장로님도 사과밭인데 사과밭 한쪽에다가 뭘 심어놔요? 대추나무도 심어놓고 배나무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짓지만, 포도 농사를 짓지만 특별히 하나를 가꾸어서 그거를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도 포도 과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심겨져 있는 대추나무는 대충대충 기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도 심하다 때마다 계속 약치고 그 나무도 돌봐줘요. 그 장로님께서 대추가 익으면 대추를 좀 따오시는데 참 달고 맛있어요. 이 농부도 그랬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가 하나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화과 심는 데다가 포도나무 더 심어놓으면 포도 열매를 더 따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캐내버려. 3년이나 내가 왔는데 열매도 하나 안 맺잖아. 이거 뽑아내버려라. 근데 그 농부가 바로 뽑아내지 않고, 주인님, 금년에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도 많이 주고 잘 가꿔보겠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열매를 안 맺으면 내년엔 찍어내버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올 여름에 이 수해가 날 줄 알고 올해 심었던 것이 절반밖에
소출이 나지 않을 것 같았으면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밭에다가 심을 겁니다. 그래도 논에다가 다 심을 겁니다. 논이 다 잠겨가지고 벼가 다 죽어도 나는 거기다가 벼를 심을 겁니다. 이럴 바보 있습니까? 비 피해 안 당한 몇 개 밭 외에는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런 걸 안다면 왜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 하면서 우리는 그런 멍청한 짓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잘 못 맺고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못 맺을 걸 하나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없고 이웃에게 인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이런 한심스러운 놈이라고 이 마음의 채찍을 가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절절 흘리는 피를 보면서까지 아들이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해도 끝까지 사형 집행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는 것. 무엇을 기대하고?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감사의 계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며 또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